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는 9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과 연기와 고프리트를 인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y the fire and the smoke and the 고프리트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갑옷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야 아세르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또 신약의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씩 풀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우리가 야다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는 세상에서는 다 멸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마귀라고 풀어내는 이런 풀어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세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음이 내게 이르기 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처럼 아포트네스코 혹은 아포크테이노를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요한계시록도 더욱더 깊고 분명한 뜻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좀 성경을 봉독할 때도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단어들이 있어서 유황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래 유황이라는 말은 백향목나무의 진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데이온이라는 유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변괴를 하거나 뜻을 더하거나 첨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고 했는데요. 헬라어 구약 번역은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망한 성경을 세상의 신학자들이 다 히브리어보다는 훨씬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망발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무슨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었느냐라고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풀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19장에서 고프리트, 즉 백향목나무의 진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백향목나무의 진이 하늘에서 내려올 리가 없으니까 유황이라고 해요. 그럼 유황은 내려올 리가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말이 안 맞는 말인데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백향목나무의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생명의 말씀이니까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프리트를 굉장히 원문에 있는 건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역 성경에 있는 건 고치지를 않았는데요. 다른 데건 다 오늘 제목에서도 히브리어 원어로 고프리트라고 고쳤고요. 다른 데서도 다 이 파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캡처를 한 데서도 다 바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불과 연기와 고프리트를 인하여라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곧 어저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날 안에는 사람이 죽기를 찾아도 그것을 갖지 못하고 못하리라.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는데요, 그거를 갖지 못하고 못한다는 거죠. 미리 죽기를 원하여도, 즉 프리크테이노나, 아니 프리가 아니죠, 아포크테이노나 아포드네스코를 원하여도 죽음이 그들로부터 피하리로다라는 말씀인데요. 메뚜기들의 모습은 전쟁과 연합하려고 준비한 말들과 비슷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 같은 것이 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태홍으로부터 올라온 풀무의 연기 같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메뚜기의 진짜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뚜기는 우리말로는 황충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메뚜기는 본래의 그 의미가 사람입니다. 사람. 메뚜기는 사람을 말하고요. 황충이라고 번역을 해서 황충은 다 사단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메뚜기의 진짜 모습을 처음에 말씀한 전갈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 위에 지금 메뚜기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털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의 이와 같은 것이며, 그리고 철의 흉패 같은 흉패를 가졌고,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전쟁과 연합하기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은유적이고 또 비유적인 표현이기를 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걸 말하죠. 여자의 머리털은 그리스도의 아내된 머리니까 말하자면 흰 면류관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일은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 이는 모든 걸 이룬 일을 말하는 거고요. 철의 흉패라는 말은, 철은 우선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요. 흉패는 제사장 옷 에봇에 입는 가슴에 있는 흉패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달려있고 그 안에 주머니는 판결 흉패, 우름과 둠밈이 있는 그걸 말하고요. 날개들의 소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전쟁과 연합하기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 같다라는 말인데요. 철의 흉패는 철 셰베트와 같은 거고요. 날개들의 소리는 세라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졌는데 그것으로 찌르고 그들의 꼬리 안에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가졌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해한다라고 하니까 전부 죽여버리는 걸로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해한다라는 말은 항상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고 아포드네스코 혹은 아포크테이노, 즉 죽음으로부터 먼저 떨어져서 미리 죽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해하는 거예요. 해하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면,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다 죽어요? 아니요. 메시아 왕국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즉 우리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멍에를 함께 메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죠. 그래서 여기서 해한다라는 말은 다 멸망시켜서 없앤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포드네스코 혹은 아포크테이노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꼬리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위에 왕이 있으니 태홈의 천사라, 무조갱의 천사, 또 태홈의 천사. 이거는 무조갱은 너무나 명백하게 태홈을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태홈의 천사라고 해야 되고요. 태홈의 천사는 누구예요? 이제 우리는 태홈의 천사니까 태홈만 관리를 하는 천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홈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태홈의 천사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 안에서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아바돈은 천사인데요, 파괴하는 천사라고 했어요. 근데 뭘 파괴하냐? 그럼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 죽여버리니까 파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죽이는 건 뭐냐면 그냥 죽여서 멸하는 게 아니고 아포드네스코 프리크테이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포드네스코와 다나토스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그냥 아포드네스코를 따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느냐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지 않으면 번역은 다 하나님을 마귀라고 부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바돈이라는 말은 누구를 해하느냐?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부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죽여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부서뜨리는 거고요. 그런데 헬라의 이름은 아볼루몬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두 화가 오리니 이것들은 함께 오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서 들으니 하나님 앞에 그 금으로 만든 제단에 네 뿔로부터 한 소리가 있어. 제단의 뿔은 다시 살리는 뿔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화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 이제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은 아라르 혹은 카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리하고 또 카랄은 이루어서 분리하고 또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이죠. 부정의 부정을 뭐라 그러죠?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리하고 이제 세상으로 분리했는데 또 분리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르나 카라르나 이게 전부 저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히브리어 공부를 막 100년을 해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년 아니라 1000년을 해서도 소용이 없어요. 왜? 누가 1000년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1000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주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도 될 수 있고요. 베드로도 될 수 있고요. 스데반 집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많은 모음과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고프리트 같은 이거를 유황으로 바꿔놓은 번역 성경을 가져오면 전부 그리스도 신화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화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화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도 화잖아요. 화인데 네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켜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내가 뭘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먹었으면 그 음식이 어디로 갔어요? 내 뱃속에 들어가죠. 그냥 우리는 먹으면 똥을 싸지만 하나님이 삼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똥을 싸요? 안 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4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큰 강 유브라데 위에 묶인 네 천사들을 풀어 놓아주라 그랬어요. 그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을 했어요. 나팔을 가진 그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요. 풀어 놓아주라. 그 네 천사들을
묶여 있는 네 천사들인데 어디에 묶여 있냐면 큰 강 유브라데 위에 묶여 있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절에서 볼 때 그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이제 다른 천사들에 의해서 해하지 말라라고 붙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누가 붙들면 붙들리고 놔주면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알아서 때가 되기 전에 일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천사가 그들을 붙들어 놨다 또는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천사가 지금 그때 네 천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모퉁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네 모퉁이는 뭐라 했죠? 처음과 그리고 그러니까 태초와 처음 그리고 나중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삼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모퉁이 여기 똑같이 네 모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묶여 있느냐?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왜 큰 강 유브라데냐? 자, 7장 1절에 성령을 붙잡고 있던 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성령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성령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 설명을 드렸는데 실상은 천사의 몸을 입으면 그러니까 천사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의 몸을 입으면 우리도 다 같이 엘로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천사의 몸을 입으면 이미 성령님과 하나가 된 천사이니 성령은 또 이제 그렇게 천사인 거고 성령님은 붙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는 말씀은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실행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들이 큰 강 유브라데 위에 묶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건데요. 큰 강 유브라데는 네 번째 강입니다. 그래서 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 강인데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후의 비손, 첫 번째 이름은 이제 비손이죠.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후의 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땅을 이제 에워쌌는데요. 땅이 어디냐면 하윌라 땅이에요. 그래서 하윌라 땅은 무슨 뜻이냐면 하윌라라는 말은 모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모래 땅이라니까 우리가 이제 해변가에는 백사장의 모래 땅이다. 그래서 땅이 다 그렇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래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전부 사람들을 뭐같이 많다 그래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땅에 그리고 거기에 분리하는 금이 있는 땅이에요. 그럼 이제 모래 땅은 그때 처음에 창세기를 제가 공부할 때 모래 땅은 중동 지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중동 지방보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강은 하나님의 큰 말씀이 세상에 주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이렇게 후의 땅에 거기에는 후의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정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덜리움 이거는 교회라고 말을 했죠. 진주인데요. 그리고 돌과 호마노 주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는 이제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반석도 있고 율법도 있는 거예요. 예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좋은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게 나왔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은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강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랬는데요. 자, 후에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래서 기혼. 그리고 이제 어디를 지나냐면 모든
에트는 이제 처음과 나중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땅, 구스와 에디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의 강 이름은 후의 강이죠.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게 이제 흐른다는 말인데요. 어디로 흐르냐면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의 강인데 후의 네 번째 강이에요. 그럼 이제 강이 전부 다 후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강이 아니에요. 다 후의 강이란 말이에요. 그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면 이제 처음 세상에 말씀을 주고 유대와 더불어 이방에게, 그리고 세 번째 강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강은 삼키는 건데요. 삼키는 거는 항상 세 번째와 함께 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끝남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 삼켜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땅 모퉁이들이 넷이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성령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들은 네 번째이기 때문에 셋째와 넷째가 함께 온다는 의미가 두 화가 함께 온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화는 메시아 왕국과 마귀와 마지막 전쟁이 함께 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둘째 화와 그러니까 셋째 화, 그러니까 이거가 약간 구별되는 그 말씀이 나중에 나와요.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9장까지에서는 다 한꺼번에 나오는 걸로 설명이 되는데요.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내 천사들이 놓였으니 사람들의 세 번째를 3분의 1 절대 안 해요. 사람들의 세 번째를 때와 날과 달과 해로 연합하여 아포크테이노라고 했어요. 아포크테이노는 다나토스 아니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미리 죽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기로 예비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를 미리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네 천사가 놓였는데 미리 죽이기로 예비된 자리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마귀 취급을 하는 거죠. 자, 풀어 놓아줬어요. 그 네 천사를. 근데 네 천사가 준비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시간, 때와 그리고 날과 달과 해와 연합하여 에이스는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연합하여 세 번째의 인간들을 아포크테이노 하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나토스 아니고 아포크테이노를 명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죽이는 거예요. 전에는 아포드네스코잖아요. 자기가 배워서 주님과 함께 같이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는 안 죽으니까 세 번째 때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 죽이는 거예요. 다 미리 죽이는 거예요. 아니 멸망한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빨리 미리 죽어라고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자, 네 천사들이 놓이는데 이들은 사람들의 세 번째 곧 메시아 왕국의 사람들을 때와 날과 달과 해로 연합해요. 이게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잘 안 배웠으면 여러분 생각 안 날지도 몰라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너희가 날과 달과 살과 함과 해를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게 헛된 것가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킨 게 뭐야? 날과 달과 해와 삼과 절기 때 이런 걸 지킨 거잖아요. 그거를 못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연합하여 아포크테이노 미리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에 의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전에 니네 미리 안 죽었으니까 이제 미리 죽어 이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제의 모든 사람들도 여전히 율법으로 해와 달과 날과 때로 연합해 미리 죽게 한다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당연히
미리 죽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미리 죽는 것이 일어나서 그러면 그게 몇 살 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미리 죽는 게 이사야서 6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100세는, 100세는 그래서 나이가 100세 아니죠. 100을 이룬 자가 뭐라고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면 또 뭘 할 수 있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냥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사람들을 우리가 천당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1000년 동안에 추수해서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년을 막 쉿 이렇게 지나보낼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년 왕국 때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16절인데요. 그리고 그 말의 군대 숫자가 무한수요 무한수라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숫자인데요. 군대의 숫자예요. 군대의 숫자인데 무슨 군대냐면 말을 탄 군대요. 말 군대. 그러면 말을 탄 군대는 우리 어디야? 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말 탄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과 또 흰 말을 탄 세마포 입은 자들이 말 탄 군대잖아요. 그 군대들이 숫자가 얼마냐면 우리말에는 2만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이니까 2만만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무한수고 무한수라는 거예요. 숫자를 정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한수요 무한수요. 그 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병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정말 벌써 노아 때 음부에 가 있던 사람이 다 왔죠. 그리고 얼마나 그러면 노아 때 글로 간 사람은 사람만 갔어요? 짐승도 갔어요? 짐승도 갔어요. 그 짐승이 뭘 가르치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음부에 가서 짐승이 몇천 년 동안 배웠으면 못 배워? 다 영이 가서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그 숫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말이 너무 잘 맞아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너무 성경은 난해 구절이 많고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람의 생각의 학문으로 난도질을 하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네 천사들의 수는 말탄 자들인데요. 그들의 수는 무한수이고 무한수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데요. 이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 천사들의 수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마귀가 풀려났을 때 마지막 전쟁에서도 셀 수 없는 천사들과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봤자 소용이 없죠. 이 천사들은 이길 자가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또 하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서 다 삼켜버리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이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이 참 안타깝죠. 이게 미혹된 자가 또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 고피르트 모세, 그러니까 불과 모세, 그냥 물이라는 말이에요. 물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럼 이제 세세토록 밤낮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느님이 삼켜버리면 세세토록 밤낮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물리적인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그럼 이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완전히 삼켜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그 음부에 있는 거죠. 삼켜버려서 음부에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7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그 환상 안에서 말들을 보니 그 위에 앉은 자들이 불의 흉패를 가졌고 또 자주색 백향목 진과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으로부터 불과 연기와 백향목 진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보니 말들을 보니 그 환상 안에서 그 말들을 보니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그들이 위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말들 위에 앉아 있는 가졌어요. 뭘 가졌냐면 불의 흉패를 가졌어요. 그리고 히아신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 헬라어를 저기 한 거고 자주색이라는 뜻이에요. 자주색. 그리고 백향목 나무의 진을 가졌어요. 흉패와 백향목 나무의 진. 백향목 나무의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궁창 위의 물이에요.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백향목 나무의 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말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면 불이 나오고 연기, 아센이 나오는 거예요. 연기와 그리고 고피르트, 백향목 나무의 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진 게 불의 흉패고 또 백향목 나무의 진인데 이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백향목. 불이 타면 불 흉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불이 타면 뭐가 나요? 연기 나죠? 연기와 그럼 백향목 나무의 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이상 가운데서 말들을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흉패, 제사장의 옷에 판결 흉패 그리고 자주색 백향목의 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고 말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다. 사자는 유다를 말하고 유다에게서는 실로가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입으로부터는 풀무와 그리고 연기, 풀무의 연기 그리고 백향목 나무의 진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란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풀무가 보이고 연기가 보이니 뭐가 지나갔다고요?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횃불은 누구예요?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갔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리크테이노 하는 거예요. 프리크테이노. 자, 그래서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이 말이 해석이 안 돼요. 이들 새 타격으로 또는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타격으로부터 사람들의 세 번째를 아포크테이노 하는 것인데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불과 연기와 백향목의 진으로부터 아포크테이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불과 연기, 말하자면 풀무에서 연기가 나서 백향목 나무의 진이 나오는데 그냥 멸망되면 그러면 우리가 다 멸망된 거야? 그러니까 해석은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 새 타격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에요. 이들 새 타격으로부터 죽이는데요. 너무 명백하게 아포크테이노라고 돼 있어요. 다나토스 아닙니다. 아포크테이노예요. 그러면 미리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니까 메시아 왕국이죠. 사람들을 미리 죽이는 거예요. 그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불과 그리고 아센이죠. 연기, 풀무 연기와 백향목 나무의 진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고 아포크테이노 한단 말이에요. 아포크테이노. 그러니까 이 원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이 맞잖아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불과 풀무와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연기가 나오고 백향목나무 그러니까 번역을 유황이라고 해버리니까 유황이 나와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향목나무의 진이 나왔는데 사람들을 그냥 다 말살시켜버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싸그리 버리고 하나님을 마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죠. 그런데 마귀를 만들어버리는 해석을 하고 좋다고 할렐루야고 맨날 처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벨사살이 나옵니다. 이들 세 타격으로 사람들의 세 번째 메시아 왕국 사람들을 아포크테이노 하려는 것이고요. 그들의 입으로부터 불과 연기와 백향목의 진이 나온다는 거고요. 15절에서 사람들의 세 번째 해와 달과 날과 때로 아포크테이노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불과 연기와 백향목 나무의 진으로 아포크테이노 한다고 하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해와 달과 날과 때 그는 이거는 뭐죠? 율법에 속한 자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불과 연기와 뭐예요? 백향목나무의 진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둘 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로부터 남은 자들, 이방인들로부터 남은 자들 둘 다 그들이 아포크테이노를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그 말들의 힘은 진실로 그들의 입안에 있고 그들의 그 꼬리 안에 있으니 그들의 꼬리는 진실로 머리를 가진 뱀 같아 그들 안에서 해하더라. 여기서 또 해하더라는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해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럼 육신도 아직 살아있고 영도 사는 거예요. 그럼 해를 받았다라는 말은 다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해는 여기서 해는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같이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들의 엑수시아는 그들의 입안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꼬리 안에 있어요. 파워가 입에 있고 꼬리에 있다고요. 입에는 뭐가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꼬리는 뭐죠?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꼬리가 엘리야라니까. 그 꼬리, 그들의 꼬리는 뱀 비슷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뱀 비슷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잘못된 해하게 한다. 해를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뱀의 머리를 가서 꼬리인데 뱀의 머리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뱀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를 뱀처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불뱀이죠? 불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런데 미리 죽으면 아포크테이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아포크테이노를 하는 파워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게 강의 끄고 나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 말들의 힘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또 그들의 꼬리 안에 있는데 그들의 꼬리는 머리를 가진 뱀, 꼬리는 나중 여호와라고 하였고 머리를 가진 뱀이니 불뱀이고 그 불뱀으로 해한다는 건데요. 부정한 자들은 불뱀으로 물리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죠 그냥. 그런데 불뱀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죠. 불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죽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포크테이노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지랄 맞은 것이 이렇게 해도 안 죽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참 미치겠죠. 자, 20절인데요. 그리고 다른 남은 사람들은 이들 타격 안에서 아포크테이노 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손으로 한 일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거들이니 아니고 걸을 수인데 틀렸어요. 걸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나무, 돌, 구리, 은, 금으로 만든 우상과 그 신을 경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중에 남았어요. 아포크테이노를 막 시키는데 안 하고 남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가 뭐가 안 되냐면, 남은데 왜 남았냐면 아포크테이노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남죠. 이 타격에 의해서 아포크테이노가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아니,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이고 간에 아포크테이노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이 저들을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 왜 죽음이 피해간다고요? 자기들이 나는 죽었어 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 일로부터 어떤 일이냐? 그들의 손으로 한 일인데요. 우상에게 예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우상, 그리고 은으로 만든 우상, 그리고 구리, 노스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그리고 나무로 만든 우상을 경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뭐냐면 걸을 수예요. 걷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우상들을 섬긴 것, 예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그럼 마귀가 무조갱에다가 딱 풀려놨어요. 잽싸게 글로 가는 거죠, 다. 잽싸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아포크테이노 하지 않은 자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긴 거를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또 회개하지 않는 게 더 있어요. 사람들의 세 번째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날과 때와 연합하여 불과 연기와 백향목의 진으로 아포크테이노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면 정말로 많은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걷거나 듣거나 여기도 틀렸네. 볼 수 없는 무생물이어서 걷거나 듣거나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돌, 율법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해석한 율법,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 걸 말합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요. 금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한 걸 말하고요. 은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버리는 놈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볼 때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자기는 만났다고 하는데 안 만난 거예요. 주님이 뭐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러면 이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더욱. 그리고 돌은 뭐예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 걸 말하는데요. 자, 마지막 21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의 살인으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약물 마법으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간음으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사람들이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말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들의 살인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꼭 메시아 왕국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살인했어. 그러면 유영철이나 누구 어떤 이런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살인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요? 회개 안 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살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약물마법이라고 했는데요. 약물마법을 그들의 약물마법을 회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간음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자기 마누라 두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바람핀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의 훔치는 것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친 걸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살인이란 세상의 살인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살인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서 살인 저지르는 자들은 세상법이 저희들을 다 데려다가 감옥살이를 시켜요. 아니면 요즘은 죽이지도 않아서 사형도 없는데.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뭐가 되냐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인데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돼.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죠. 그 살인자예요. 그리고 약물마법이란,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마약이 있어서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약물마법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고친다는 게 어떻게 고쳐요? 안수하죠. 근데 진짜로 고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이 그것만 해내는 걸 말하고요. 세상의 약물을,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잡혀가서 징역을 살죠. 세상의 법에 의해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적질이란, 간음이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도적질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도적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끄집어 와요? 탁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마음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도적질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가져와서 자기 생각대로 풀어버리면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도적질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간음을 하고 있는가? 나는 약물 마법을 사용하고,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죠. 자, 진리를 훔쳐다가 다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훔쳐서 사용하는 게, 이게 도적질이고요. 요한이 받은 계시록에서는 처음과 나중 곧 레아의 때와 라헬의 때에 관하여는 거의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개로 큰 환난, 그리고 세 번째 때의 그림자와 네 번째에 관하여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는 큰 환난의 때가 처음화가 되고요. 메시아 왕국은 세 번째 때와 삼키시는 때를, 네 번째를 말씀합니다. 곧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삼키시는 네 번째 모퉁이로 세상의 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화 때에도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화 때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배우고 야다한 율법과 복음, 해와 달과 날과 때를, 곧 불과 연기와 백향목 나무의 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아포트네스코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혹은 아포크테이노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죽음, 물리적인 죽음, 다나토스가 오기 전에 주님과 함께 아포트네스코 하는 것이 없으면 메시아 왕국이든 삼키는 것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고 외치는데 죽지 않은 것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속을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을 봐야 안 봐요? 다 보죠. 근데 나는 죽었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봤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놈이 나가버렸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놈이 다 나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느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환란이 오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베드로의 기록하신 말씀이 맞는 것이라면 오직 아직도 800년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800년을 더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합니다. 이제 어제 구원 다르고 오늘 구원 다르고 내일 구원 다르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없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말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구원 같고 오늘 구원이 같고 내일 구원이 같은 겁니다. 환난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모습이 오늘 내 구원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화를 통해서 네 모퉁이와 네 번째 삼키시는 마지막까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직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들은 앞으로 더욱더 예언이 될 것이지만 여기서 세 번째 메시아 왕국과 네 번째 삼키시는 것까지 예언이 완성된 겁니다. 쉽지 않고 매우 어려운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단지 먼 후에 있을 일만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후일의 심판이 이러하니 오늘 네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때의 심판에 부합하는 믿음을 지금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곧 사람 혹은 장로들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인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했어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인 거예요. 이제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이것저것 갖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자가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해댑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해석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 이슈의 언어로 하신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더하는 일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시는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네 때에 걸쳐서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도 버리시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 곧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먼저 메시아 왕국에서 추수할 자들이 필요하고 또 메시아 왕국에서도 추수할 자들이 역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프리크테이노 혹은 프리드네스코를 즉 아포드네스코, 아포크테이노를 하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의 사랑,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니 오늘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의 일을 배우면서 오늘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들리지 않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